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징의,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해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선물이란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해집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방금 전 읽은 말씀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8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구원은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과거 시제가 됩니다.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능동적으로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수동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죽어봐야 알 수 있는 막연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증거되어 있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8절 하반절을 보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저 받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값을 조금이라도 지불해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될 수 없겠지요? 대가가 될 것입니다. 선물은 대가 없이 거저 받는 것입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하나님의 엄청난 큰 선물입니다. 9절을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의 노력이 단 1%라도 포함된다면 마치 우리가 100% 다 한 것처럼 엄청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쉽게 교만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로 칭하여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은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나옵니다. 구원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영접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것, 이 모두는 같은 의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에서 그 이름을 믿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1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나옵니다. 즉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위에서부터 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첫 출생은 사람으로부터 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출생, 즉 거듭남은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둘 다 태어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육신의 자녀는 태어나기 전 10달 동안 품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을 사랑으로 품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영접하기만 하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쑥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하십니다. 전도를 할 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죽어봐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거듭나는 문제를 그렇게 불확실하게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바울은 이 점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냥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 말입니다. 이 땅에서 재벌 총수의 아들이 상속받는 것도 대단한데 거듭난 자를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 삼으신다니 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믿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곧 나의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경험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언제입니까? 만약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아버지라고 한다고 해서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경우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는 일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보통 자녀가 아닙니다. 하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입니다. 이러한 거듭남의 경험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